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시간은 흘러서 오늘 12월 31일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우리 욕심대로 다 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망할만 입고 있네. 내 뜻대로 내가 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누나 근데 망할만 입고 있는데 윙. 자, 그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갈팡질팡 오는 게 옳은 것이냐?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생기게 됐고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지구별의 큰 흐름으로 이어왔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분기점에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생겼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먼저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이 본문으로만 그냥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넓은 지점으로 큰 역사의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새로운 전혀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히브리피가 전혀 있지 않은 순수한 헬라인에게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철저한 이방인인 거죠. 거기다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가가 이 글을 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의 글을 보면 아주 뭐라고 해야죠? 의사가 치밀하다. 의사는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않죠. 붕 떴거나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차분하게 아주 치밀하게 글을 썼습니다. 누가가 쓴 이 글에 누가는 1, 2,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도가 됐던 이방인 첫 교회,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고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사도들이냐? 너희들이 예언자냐? 너희들이 교사냐? 너희들이 예언 말씀 받는 자냐? 폭력하는 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어요. 선지자냐?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 같은 거고요. 교사. 그거 빠졌잖아요. 너무 좋죠. 네? 사도가 빠졌어요. 누나, 과자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고 이 누가의 의미,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 12명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적으로 그 기독교가 이어서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교파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은 사도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이방에 생긴 교회가 어디죠? 최초로 이방의 교회가 생긴 데가 안디옥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말고 뭐 언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고넬리오. 베드로가 가서 세웠던 고넬리오의 집. 고넬리오의 집이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거기에 뭐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모였던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조금 문제가 돼요. 아니,
그래도 베드로는 수석 제자고 사도고 그기가 만드는 그 고넬료의 그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가 이렇게 쫙 이루어진다라고 쫙 해야 되는데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고 사도가 전혀 없는 선지자와 교사들만 있는 자 이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예언자가 누구예요? 침 하나도 안 아프게 내 답을 해보시렵니까? 이거 맨날 이 설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와야지. 눈은 떠도 요즘 그렇게 많이 늦게요. 하지 마. 왜 믿는가? 침만 그냥 종교로 믿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맨 뒤에 빨간 글씨로 엄마가 그거 안 하나 써놨습니다. 주보 맨 뒤에.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은 글을 읽는데 거기에 확 이게 제 머리에 박혔어요. 이제 답을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병선이가 답을 찾았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안 힘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안 뛰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인간인데. 인간의 본성은 다 그래. 프랑스의 개신교 사상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런? 자크 엘런? 자크 엘런.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누나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무엇이다. 맞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그 무엇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정답을 제가 지금 현재로 2017년 12월 31일 현재로 기독교는 그거였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상가들이 꽤 있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렇지. 그거를 전해야 하는 거지.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마음속에 크게 다짐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교수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 이론 그것과 실제 교회 현장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학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기대할 때는 회계학이라는 학문이 나오지도 않았죠. 우리의 졸업장에는 회계학 학사로 나오지 않고 경영학 학사로 졸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 회계학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했던 초기 상태에 저희들은 회계학을 했습니다. 과는 분명히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졸업장에는 회계학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경영학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공부를 배우면 경영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회사에서 접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뭐 책을 읽거나 이렇게 주변에 가만히 관심을 있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그 학설 중에 새로 나온 학설을 그대로 접목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어내니까 이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신학 교수들이,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해도 전혀 교회에서는 그거를 입도 뻥긋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를 한다면 진짜 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 논문을 보면서 그거를 실제 교회에서 한번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순간 많이 잊고 지내다가 이제 10년 차 접어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다시 깨우쳐진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했던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거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목사가 제사장일까? 아니요.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요즘 제사도 안 지는데 무슨 제사장? 목사는 뭐냐? 선지자와 교사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칠 줄도 알아야 하지만 선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뜻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시죠? 저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일부 조금 뭐 하나님인 것 같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변덕스럽다고 할 정도로 끝없이 하나님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지 범위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오늘날 이렇게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저 하나님이 보이고 이쪽에 눈을 돌리면 저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우리는 전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단함을 제가 하나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왜 고넬료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도, 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고넬료의 교회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을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나올까? 자, 오늘 한번 안에 구성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이거든요. 집은 히프로스인데 실은 이분은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죠. 바로 철저한 정통 레위입니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에 니게르. 왜 이게? 우리 이런 말 쓰는데 니거로. 니거로가 뭐죠? 흑인이에요. 흑인인 시몬. 자, 대단하죠? 철두철미한 레위족 속의 레위, 정통 유대인과 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동물로도 취급하지 않는 누구예요? 니게르. 흑인입니다. 흑인은 그 당시 뭐였습니까? 흑인은 그 당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매매의 대상이었죠. 사고 팔고 하는 대상. 그 노예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오늘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이 본문으로 보지 말고 넓게 보시라고. 넓게 보시면 어떤 새로운 경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나바 아주 철저한 정통 유대인. 거기와 완전히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짐승으로 취급하는, 또 그 당시 짐승처럼 매매가 가능했던 니그로 시몬. 그 다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죠? 지금 안디옥하고는 완전히 반대, 저 위에. 그죠? 지금의 리비아, 이집트를 드넘은 리비아에 있는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래서 제가 참 루기오가 궁금했어요. 그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교수님도 모르는데 루기오가 누군지. 그러다가 제가 짧은 루기오에 대한 걸 하나 봤는데, 천주교 신학자가 쓴 글인데 루기오가 누가라는 거예요. 천주교 성경에는 누가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루카.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 가정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 루기오가 누가라고 이제 루카스 이 누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루기오는 지금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자,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만약에 이 루기오가 이 글을 쓴 누가였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다음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위에 먼저 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가엔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만화에는 그 유모에게 같은 젖을 먹고 큰 사람을 만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화에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젖을 같이 팔아먹은 거예요? 헤롯하고. 헤롯이 먹는 젖을 이 사람도 먹었다는 거예요. 젖동생. 그 젖동생은 만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화에는 뭐죠? 친형제일 수도 있고 친형제. 아니면 유모로서 친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젖을 먹은. 결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결국 분봉왕 헤롯은 우리 일제 시대로 바꿔보세요. 일본 시대로 바꾸면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야?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나라를 받아라 먹은 거. 그리고 누구 얘기했어 이제? 사울. 자, 지도자가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5명. 자, 한 번 더 합시다.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가장 정통 유대인 누구?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나온 사도는 아니고. 그 다음 누구예요? 누구? 시몬. 시몬은 누구예요? 종. 노예예요, 노예. 니그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기오. 루기오는 잘 모른다고 얘기했고, 혹여 그 어떤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마나에. 마나에는 뭐를 같이 먹는 사람? 젖을 같이 빨아먹은 사람. 친형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거 역사적으로 봐서 헤롯의 친동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하고 헤롯은 엄마 젖 먹고 자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엄마가 젖 안 먹이죠. 유모가 먹이지. 그러니까 유모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친동생은 아니지만 뭐 유모 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나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은 이 사람이 매국노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기에 사울은 뭐 누군지 너무너무 잘하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사울.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얘기 해줄까요? 야, 불안도 왜 희망이 있다. 여러분은 희망을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 전혀 그 시대에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남한산성 밑에서 노숙하시던 분 일요일마다 나오셨어요. 그죠? 뭐 밥을 먹으러 왔든 어쨌든 왔잖아요. 그때 있던 누군가가 냄새 난다고, 그지? 그래서 제가 끝없이 같이 먹자고 해도 그분은 항상 저 뒤에 책상 따로 놓고 혼자 먹고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은 되게 멋진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출발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출발은 가장 정통적으로 율법을 담당했던 레위 족속 그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노예 중에 노예, 흑인 노예 시몬하고 거기다가 한 사람 잘 모르지만 완전 이국 사람 루기오하고 그 다음에 완전 매국노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종자 죽여야 될 사람 그 마나엠하고 거기다가 철두철미하게 유대교의 학자로 율법 학자로 연구를 하고 그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돌변했던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 집거했던 사울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선지자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우리의 사고로 의문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도 이게 설교를 듣고 하도 성경을 읽어가지고 저 중에 누구하고 누구가 마음에 딱 와요. 아까 누구 두 명 오죠, 두 명.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라는 전제가 우리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핵심적인 멤버고 유명한 인물이었다면 내 거야. 가장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둘이. 이름이, 여러분, 이름 쓰는 것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순서가. 누가가 이거를, 의사인 누가가 그냥 심심해서 가나다 순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저기에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순서가. 그러면 제일 앞이 누구고? 바나바고, 제일 끝이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바울.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저 중에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죠? 진짜 중요한 사람은 원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누구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엠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걸 그냥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 세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핵심인지 아는가?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합시다. 만약에 두란노 교회가 이렇게 인원은 적지만 진짜 여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마음속에 야 우리도 뭐 하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세 사람만 저 베트남에 보내자. 만약에 자 누구 보내겠습니까? 저하고 장로님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여기 남현이하고 요셉이 한빈이 요 어린 놈들 보내겠습니까? 누구 보낼까? 아니 지금 여러분 그대로 그렇지. 그 먼 길을 그 선교하러 가는 그 먼 길을 체력도 있고 젊은 놈들이 가야지. 아니에요? 밥 나왔죠? 여기 핵심은 세 사람이에요. 시몬하고 루기오하고 마나에는 나이가 많고 말 그대로 그게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 바나바, 사울, 바울이 너무 우리 크게 와닿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은 젊으니까 선교를 보내고 그렇지. 저 세 사람은 바다기를 했다는 얘기.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이방인 첫 교회는 고넬로 교회예요. 그리고 고넬로는 힘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었다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의 그 학식과 그 지위와 그 로마인으로 그걸로 그냥 쭉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는 누구도 없어요. 7 집사도 없잖아. 7 집사 뽑았었잖아요. 한 놈도 없잖아. 한 놈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저한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제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왜 저런 짓을 자꾸 할까?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남들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바에 왜 여기 와서 믿어요? 아니, 왜 여기 오냐고. 센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어떤 일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구성이 됐다. 근데 그들이 한 역할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이었다. 선지자는 영적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로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겼을 때 판단한 거, 가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뭐 해야 된다? 구조해야 된다. 그래갖고 건강 걷어갖고 갖다 준 거. 그리고 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번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막 거기 뭐가 막 좋았나 보다. 아니에요. 어떻게 5명이 시시각각 다 틀리는 사람들이 생각이 같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생각을 맞췄겠죠. 토론도 하고 이건 아니다 저렇게 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나이 젊은 두 사람 보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딱 눌러 앉아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제가 2번 보세요. 2번 2절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랬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성령. 이 역사적인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불교였고요.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셔야 될 거.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는 관심을 갑자기 따와보니까 야! 영순아 보내야지. 성령이 그랬을까요? 이게 뭐지? 우리는 너무 이 얘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듣는데 우리의 당연함이 뭐 있습니까? 제 얘기 한번 하죠. 아까 공부할 때 늘 이렇게 하시고. 제가 목사가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바로 3주 만에 자운대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죠? 여기에 뭐 이용옥 집사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요 앞에 그 3천 건물, 예식장 건물을 이미 계약금 3천만 원까지 주고 3천만 원에 얻었었는데 계약까지 다 해놨었는데 그 길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답답함,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들을 그냥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가라. 용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기도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원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저하고 그게 체질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청평, 양평 금식 기도원 하룻밤을 자고 도저히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저쪽으로 청평 쪽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산에 그 휴양림, 무슨 자연 휴양림이 있어요. 이름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휴양림이 보이길래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 방 한 칸을 얻어놓고 밤새도록 그 이튿날까지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고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그런 건데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이냐?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왔을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나보고 야 병선아 너 전주로 가.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전주에서 나한테 쌓이는 건 이미 그보다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그 전주에 안원장 여기 오시는 그분이 제가 볼 때 목사님 제가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서 목표 못 하십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내가 최소 10기는 드릴 테니까 와서 3일 수업하시고 이 지하에 개척하셔서 거기서 목표하십시오.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까지 어떤 군대 간다고 논산훈련소 부부가 다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그쪽 부부. 그래서 넷이 어떤 일을 논산으로 보내고 그래도 기분은 좋았죠.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드디어 논산훈련소 들어갔구나. 그러고 난데 3주 만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시켰으니까 오라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목사였고 바로 그 시기에 성도들은 여기다가 3천만 원 이미 보증금을 걸고 그죠? 예식장 얻어놨고 이미 교회로. 그냥 십자가만 딱 걸면 교회로 멋있는 조명시설 이거 뭐 싹 다 돼 있는 끝내주는 것 아니에요? 예식장 웨딩홀 하던 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얘기를. 그래서 제가 휴양림 하룻밤을 자고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가야지.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 애를 지금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 그 애를 내가 우리 집에다 둘다 놓고 목사들이 이렇게 됐다고 설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자.
그리고 와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령이 저한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흘러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플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전주로 가는 그 과정, 그 애를 뚫고 가는 그 힘든 모든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병선 목사는 완전히 뭐라 그러죠? 말빨센 목사? 남들 풍상하는, 그죠? 맨날 축복 빌어주고 뭔가 돈을 받는 어쩌면 사이비 목사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문 닫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그 말은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듯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이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면 누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터져질 때마다 거기에 항상 누구를 넣어요? 성령을 넣어요. 오늘 우리 아까 누가복음 시므온 읽었잖아요. 아까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이 성전에 있는데 성령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구주를 받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뭐 받을 때도 시험 받을 때도 그때도 누구랑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받았다고 하죠. 거기다가 누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사장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 거기다가 뒤에 가서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후편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후편으로 넘어와서 어떤 역사가 시작됐어요. 사도들의 역사가 그때도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 강림했다고 얘기하고 그죠? 오늘도 아주 결정적인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핵을 기우는 그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이러시더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느꼈던 거 글쎄요. 이 느낌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어젯밤에 제가 3시 반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거를 묵상하다가 너무 막 기분이 흥분됐어요. 야, 맞다. 뭔 뜻이냐 하면 누가가 쓴 이 글은 나중에 썼습니까? 당시에 썼습니까? 나중에 소문 듣고 얘기를 듣고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5명의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뤘다 이런 얘기를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쓸 때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아까 제가 자크 엘롤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반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그런 게 올 때마다 누가는 거기다가 성령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사람이 어떤 일이 자기한테 닥쳤어요. 닥쳤을 때 당연히 기분 좋은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기분 좋은 거니까 그냥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면 되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어떤 얘기했듯이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쨌든 몇 명 안 되는 성도였지만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드디어 여기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좋은 곳의 위치로 이미 계약까지 건네놓고 이제 가면 되는 그런 시점. 그런데 내 애가 군대에서 그런 문제가 딱 벌어질 때 이런 판단, 이런 어떤 딱 그 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 판단이 나중에 좋은 걸로 이루어지면 그는 성령의 역사예요. 나쁘게 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이 이른다, 성령이 함께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너에게 문을 두드렸다, 이런 모든 얘기의 핵심 자체는 뭐냐 하면
나에게 내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내가 엉뚱이랑 같이 목회를 해? 어떻게 저 매국노랑 다른 사람이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내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하냐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마음을 맞추고, 그죠? 해서 이러고 났더니 나중에 그 길이 성공되고 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두 사람 찍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이후의 과정이 나빴다면 이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였고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결과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후의 모든 과정이 기독교의 모두 근간을 뒤집어 놓는 그거를 만들어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어저께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고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옆에 붙어서 뭔가를 딱 해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역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성령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을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한테 마이너스 나는 선택, 힘든 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그 길을 택했을 때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착각이 뭐였는지 알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관로 교회에 지금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 어디냐?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앞으로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나면 그랬구나. 그때 이곳에 성령이 엄청났구나. 그걸 알겠죠. 지금 통상 성령 얘기하는 거 그냥 뭔가가 읍돼가지고 박수치고 한방 떠가면서 뭔가는 그거 성령 아니라. 밥이 이만큼 있어야 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모세가 그 힘든 가운데서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인류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가다가 고개가 너무너무 높아가고 무서워 보이면 가다가 큰 나무에 길어야 안 돼요. 지금도 길잖아. 근데 가면 나무에 이렇게 줄 매놓고 길고 가잖아요.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너무너무 큰 선산을 넘어갈 때는 산신령께 기도하고 가지고 산신령님 도와주시다가, 바다를 가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용왕님한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거,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곳에다가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황당 나무에도 맨날 비는 거예요. 그랬던 인간이 어떻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신, 유일신 한 분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히브리인을 끌고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나왔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철기 시대가 들어왔어요. 철기 시대, 여러분 역사 배워서 아시겠지만 철기 시대가 들어오면 칼이 힘의 핵심이었잖아요. 칼 든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모든 전쟁의 도구고 모든 사람의 사고가 이게 크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창이 길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돌멩이 하나 들고 그 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 미친놈이 진짜 한 방에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죠?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한테 어떤 일이 있는데 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 성경의 말씀이 이랬지. 지금은 선지자 예언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을 가지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지. 이건 옳은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그래, 그것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성령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삽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깊이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돈이 없어서 조물주가 못 되고 있는 것 뿐이지 한푼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조물주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한 조물주는 얼마나 그 지방에서 성공했겠어요. 그 멋진 빌딩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 20mm짜리 두꺼운 유리로 벽을 해서 망치로 부셔도 부셔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성을 구축했잖아요. 근데 불이 나니까 한 방에 다 끝났죠? 어디신지는 알 거고. 지난 8월 14일자 SBS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제가 핵심은 기억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최모 씨가 있습니다. 그 최모 씨는 자기 빌딩에 세입자가 14명이래요. 그 빌딩 세입자 14명을 다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 다 그 세입자들한테 뭔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통상 머릿속으로 딱 보면 조물주가, 집주인보다 높은 조물주가 세입자를 불렀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집세를 올려달라고 그 얘기일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작년 8월 10일 날 뉴스는 14일 날 뉴스가 됐고요. 실제로 한 행동은 8월 10일 날 그 14명의 세입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 하면 너무 지금 경기들이 안 좋고 장사하기 힘드시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집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집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억이 조금 넘는답니다. 1억이. 그러니까 기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선생님 그 1억이면 아너 스트라이키 1억 이상 기부하면 그 명패 주고 붙는 데 있잖아요. 밖으로 1억을 줬으면 선생님 이름이 크게 나오고 패가 나오고 그죠?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게 되는데 왜 그 돈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주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밖에 주는 필요가 어디 있냐? 지금 내 옆에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왜 그 돈을 밖에 주냐? 그래서 자기 옆에를 줬다. 그래서 그 세입자 14명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있잖아. 상품권을 만들어서 주인한테 줬더니 그 주인이 그 상품권을 받아갖고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 벽에 페인트 칠하고 더 좋게 만든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신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 예전에 제천의 그 건물주는 성공하신 분이죠.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정도 건물이면 성공한 건물주 아닙니까? 그죠? 아마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만약에 교인이었으면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 크게 열심히 하시더니 저렇게 멋있는 빌딩 주인이 됐다고. 근데 그 주인은 뭘 했어요? 밖으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바람에 안에 내부에 어떻든
세입자가 어떻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편법, 온갖 편법과 불법은 다수도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의 그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누가 성령이 역사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글을 쓴다면 대부의 그분이죠. 아닙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가짜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큰 산을 넘을 때 그 산신령한테 예배하고 심지어는 작은 고기라도 무서우면 성황당에 있는 성황당 신에게 하고 바다를 건널 때는 용왕에게 기도했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자기 아들을 진짜 보냈을까? 그럼 예수가 자기 아들이 아닌 거 아닐까? 아니면 어떻고 어떠면 어때? 그럼 두 번째, 날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모든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왜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혹시 일어났다면 지난 세월 중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붙었을 때 아니면 회사 좋은 데 취직했을 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줬다고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성령의 역사는 그거랑 정반대로 내가 완벽하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시기에 그거를 잡아준 분이 성령 아니었을까? 제가 잠을 못 잔 이유 아시겠죠? 이틀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중이었는데 어젯밤에 꿈결처럼 그 얘기가 들렸어요. 야, 이병선이 진짜 복받았구나. 성령이 여기까지 너를 인도는 게 확실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받은 게 쌤 같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꾸로 따져보십시오. 저만큼 받은 사람이 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은퇴했거든요. 아파트 두 채씩 세 채씩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찰청장 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 성공했다고 그러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병선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왔거든요. 그들도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입니다. 다 교인이고 장로들이고요. 걔들하고 어떻게 저하고 비교합니까? 생각 속이 틀립니다. 예수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 5사람이 그걸 이뤄낸 거예요. 이뤄내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야, 도저히 인간은 그럴 수 없었는데 그럴 수 있었구나. 아, 맞아, 성령이야. 그랬던 거죠. 투란노 교회 이렇게 힘들게 교인은 안 모이고 그죠? 맨날 와서 그냥 물고 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 안 닫고. 그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저는 또 믿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까? 아마 대단하다고 얘기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발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대체 예수의 힘을 빌려서 그 건물을 조물주의 건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예수 힘을 빌리고자 했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했었느냐. 그것은 가장 내 함께 위기에 겹쳤을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사단은 내 옆에서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랬을 때 눈 한번 찌끔 감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영광은 얻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영광을 얻는 대가로 내 인간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간성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의 영광,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세상의 이 땅의 삶에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딱 굴복하는 순간 인간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간성.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고 본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인간성을 얼마나 지금 죽이고 있는가를.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것은 그들도 보지 않고 간혹 가다가 아까 그 대구처럼 그런 건물주인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대단하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니만 영웅이냐? 니만 영웅이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폼 잡지 마 하고 자기 한결을 지키는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설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너무 몰랐던 거고 그 본질하고는 너무 틀려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2018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무엇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무엇이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기독교는 없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을까? 건질 사람이 없으니까. 건질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의 영광은 그것을 얻는 대신에 내가 사단에게 굴복하는 순간 내 인간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성과 세상의 영광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보면서 속으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아직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직도 마지막 심판은 못해. 왜? 심판하면 한 사람도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어. 그러면서 2000년을 이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노 교회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거 아니지요. 그렇지만 별거 아니지만 별거 있게 한 번만 살아보자고. 별거 있게. 양은 성한 만큼은 진짜 별거 있게 딱 한 번만 살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딱 진입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진짜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는 대화가 될 거예요. 성령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지까지를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밀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동한 그곳의 전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우리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안디옥 교회의 저 5 사람의 덕분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음을 합치려고 애썼고 또 실제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 어떻게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서 그리했다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날마다 성숙되게 하셔서 그 아장아장 기던 아이가 그 큰 아이로 커서 이제 부모의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
아니, 그거보다 더 커서 부모와 서로 얘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말이 아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은 새로운 희명이, 또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사상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8월 14일 SBS 뉴스 보도처럼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대구의 최모 그 건물주처럼 1억에 가까운 그 돈을 자기 주변에 가장 힘들어하는 직접 그 세입자들에게 받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불안모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어디에 통일 한국을 맞이할 역군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머릿속에, 저들의 생각 속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힘든 북한, 저것과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이루어 나갈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